오늘 말씀은 다니엘서 10장 10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깨닫게 하러 왔노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겠습니다.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습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 작정하며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을 간구하였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십니다. 10절 말씀부터 보면 한 손이 있어 나를 어루만지기로 내가 떨었더니 그가 내 무릎과 손바닥이 땅에 닿게 일으키고 내게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 다니엘아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깨닫고 일어서라 내가 내게 보내심을 받았느니라 하더라. 그가 내게 이 말을 한 후에 내가 떨며 일어서니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내 말대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하나님 앞에 다니엘이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을 알려주옵소서. 하나님 내가 무엇을 행하여야 될까요?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다니엘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근데 언제 들으셨냐면 기도를 시작한 첫날부터 들으셨습니다. 기도를 시작하자마자부터 들으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에 그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기도를 시작하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은 이미 듣고 계십니다. 응답이 더디다 할지라도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듣고 그때부터 그것을 이루러 내가 왔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실망치 않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 가운데 가장 선한 길을 허락하여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의 태도를 어떻게 할 것인가가 오늘 말씀에 나옵니다. 우리의 기도의 태도는 무엇인가? 스스로 겸비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큰 겸손은 사람에게 머리를 숙이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큰 겸손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낮춘 사람만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만이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은 임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시작할 때부터 이미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스스로 겸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만이 나를 건지시는 분이심을 고백하며 나아올 때에 이 모든 태도 속에서 그 중심 속에서 이미 하나님의 계획이 시작됩니다. 여러분이 기도의 시작과 기도의 모든 마음과 정성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기를 소망합니다. 13절 말씀부터 보면 그런데 바사 왕국의 군주가 21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내가 거기 바사 왕국의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가장 높은 군주 중 하나인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주므로 이제 내가 마지막 날에 백성이 당할 일을 내게 깨닫게 하러 왔노라. 이는 이 환상이 오랜 후에 일임이라 하더라. 그러니까 이 마지막 날이라는 것이 굳이 이게 작정했다라는 것도 되지만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을 행하신 날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미가엘이 도와줘서 이 하나님의 사자가 다니엘에게 와서 이 환상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전해줄 때에 그 기간이 내가 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임하시기까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정하는 걸 좋아하잖아요. 저는 성경 공부나 이런 건 맞는 것 같아요. 이 기간 동안에 마음에 결심하고 공부하는 게 맞는데 기도는 응답될 때까지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21일 딱 정해놓고서는 하나님 이 안에 안 이뤄주시면 하나님 아니십니다 할 수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기까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중심이 온전히 드려지는 기도는 첫날부터 응답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응답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자를 보내시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오는데 그때에 우리의 기도를 막는 세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기도를 드리고 우리가 중심을 지키면 그것을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는 거예요. 어둠의 세력이 그 기도가 이루어지면 하나님의 나라가 영광 받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허락되기 때문에
그것을 막는 어둠의 세력이 있습니다. 여기서는 바사왕 군주들의 그 세력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뒤에 있는 영적인 존재들을 이야기하고 계신 거예요. 15절 말씀부터 보면 그가 이런 말로 내게 이를 때에 내가 곧 얼굴을 땅을 향하고 말문이 막혔더니 인자와 같은 이가 있어 내 입술을 만진지라 내가 곧 입을 열어 내 앞에 서 있는 자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주여 이 환상으로 말미암아 근심이 내게 더함으로 내가 힘이 없어졌나이다. 내 몸에 힘이 없어졌고 호흡이 남지 아니하였사오니 내 주의 이 종이 어찌 능히 내 주와 더불어 말씀할 수 있으리이까 하니 또 사람의 모양 같은 것 하나가 나를 만지며 나를 강건하게 하여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여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그가 이같이 내게 말하매 내가 곧 힘이 나서 이르되 내 주께서 나를 강건하게 하셨사오니 말씀하옵소서. 우리는 하나님을 보기를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받기를 원합니다 라고 고백을 하지만 성경에 나와 있는 많은 하나님의 이 모든 환상 가운데나 아니 하나님의 직접 임재 가운데 하나님을 본 사람들은 그 순간을 두려워하며 견딜 수가 없었어요. 막상 하나님이 나타나시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러나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보여주신 것은 무엇이냐면 저는 이 인자와 같은 것이라고 구약 성경에 표현하고 있지만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친히 다니엘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게 하시는데 그때 첫 번째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두려워하는 것은 다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무서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무서워하지 말라. 세상의 어떤 권세도 역시 무서워하지 말라. 오히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고자 하는 내 마음속의 경건함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경외함으로 세상에 대하여서 하나님에 대하여서 무서운 마음을 갖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다음에 두려움이 떠난 자리에 무엇이 임하는가? 평안이 임할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하니 평안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편하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강건하라. 한 번이 아니에요. 강건하라, 강건하라. 하나님 앞에 온전히 회복되고 내 마음의 평안을 허락받았을 때에 그때 하나님이 주시는 강건함을 힘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성공해서 돈을 벌고 내가 명예를 얻고 내가 무언가 남들보다 뛰어난 것을 갖춤으로 평안을 누리고 강건함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내게 임하심을 간구하여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에 그곳에 평화가 임하고 그곳에 새 힘이 임하고 그곳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강건함을 힘입어 서게 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능력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강건함을 힘입었을 때에 20절과 2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내게 왔는지 내가 아느냐. 이제 내가 돌아가서 바사 군주와 싸우려니와 내가 나간 후에는 헬라의 군주가 이를 것이라. 오직 내가 먼저 진리의 글에 기록된 것으로 내게 보이리라. 나를 도와서 그들을 대항할 자는 너희의 군주 미가엘 뿐이니라. 아멘. 우리가 눈에 보이는 싸움으로 세상이 이루어지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 뒤에 있는 영적인 세계에서 다니엘에게 알려주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이 멸망하고 이제 페르시아가 일어나게 됐고 이제 페르시아가 모든 것을 다 좌지우지할 것처럼 세상의 모든 권력을 다 쥔 것처럼 일어서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이후에 헬라가 다시 일어날 것이요 그리스와 로마가 일어나게 되고 그 이후에 벌어질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의 운행하심으로 이루어진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전쟁은 더 이상 혈과 육의 전쟁이 아니라 영적인 전쟁임을 다니엘을 통해 알려주셨습니다. 그 영적 전쟁 가운데 있는 거예요. 이 영적 전쟁의 승리는 하나님의 손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영적 전쟁을 완전한 승리로 만드신 분이 누구신가?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세상의 전쟁의 눈으로 보면 예수님은 왕이 되셨어야 합니다. 세상의 전쟁의 눈으로 보면 예수님은 권력을 가지셨어야 돼요. 그런데 세상의 원리와 전혀 다른 원리로 예수님은 우리에게 참 승리가 무엇인지를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오히려 채찍에 맞으시고 세상의 가장 고통스러운 공간인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육체의 눈으로 보면은 전쟁에 패배한 거예요. 당시 정치적인 싸움에서 모든 것을 다 잃은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눈에 보이는 육체의 원리로는 죽음으로 끝이 난 것처럼 보였지만 그 십자가의 능력이 이 모든 인류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영적인 구원의 통로로 사용하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이기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셨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세상의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셨습니다. 그 십자가를 통하여 이제는 눈에 보이는 육의 원리가 아니라 영적인 세상 속에서 모든 하나님의 어둠의 권세를 물리치시고 빛이신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임하셨습니다. 그게 바로 십자가를 통해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신 참 승리의 능력입니다. 전쟁은 하나님의 손에 있노라. 그것이 바로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신 부활과 생명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가 이 예수님을 공격하러 온 말고라는 그 병정을 갖다가 딱 귀를 잘랐을 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칼로 할 것 같으면, 무력으로 할 것 같으면 세상의 무서움과 두려움과 폭력과 이 모든 세상의 힘으로 할 것 같으면 내가 천군 천사를 동원할 수 없겠느냐. 그러나 마지막까지 영적인 승리는 무엇에 있었는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에 있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통해 우리는 영적인 승리는 하나님 뜻을 분별하여 마지막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까지 순종의 길을 통해 완성되노라. 저는 여러분의 인생이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눈에 보이는 승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주시사 여러분의 모든 기도가 하나도 땅에 떨어짐 없이 응답되고 영적인 승리를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날마다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